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1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참 충성된 어려움이 사단의 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거죠. 좌우에 날선 검. 우리가 보통 칼은 한쪽은 무뎌져 갖고 좀 통통하고 한쪽은 예리하게 갈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리한 부분으로 우리가 야채도 쓸고 과일도 쓸고 뭐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칼날이 양쪽에 이렇게 뒤어지지 않은 그 칼들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주신 검은 좌우에 예리한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가 누구를 보냈냐면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보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듣잖아요. 아우, 나 여기 앉았으니까 참 평안해요. 자,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가면 어떤 집에 가면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참 평안하다 이런 걸 느끼는가 하면, 어떤 집에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집에 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무엇이 막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방해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죠. 저기 우리가 2층 교회 있을 때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딱 앉아서 보통 하는 말이 참 평안합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이전에 올 때 제가 느낀 부분은 참 힘들다. 그런 거를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도 내내야 다른 상가 2층인데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평안을 이루듯이 이곳에도 또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면 이것도 평안해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쪽으로 이사 와서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막 한 달에 막 교통사고 2건씩 3건씩 나 경찰서 갈 뻔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새벽 기도도 오기 전에는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불안하게 만들 만큼 멀쩡한 차 막 앞에 있는 차 막 들이받고 막 뒤에를 후진하다 들이받고 막 이렇게, 물론 그분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너무 엄청나게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곳이 평안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죠. 사무엘상에 있나? 사무엘상 19장인가? 사무엘이 거기에 있는 고향이라고 지난 말씀에 제가 드렸잖아요. 고향이잖아요. 라마 나요. 라마의 그 나요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폐위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또 같이 합심해서 뭐 했겠어? 기도했겠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울 왕이 맨날 죽이려고 막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번 보내도 뭐 했다고 그랬죠? 다 거기만 들어가면 그곳에만 들어가면 죽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곳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 생겨도 누군가 이 자리에 오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우리가 갈아엎어야 하잖아요. 잘못된 것들은 갈아엎어야 되잖아. 우리 속에 있는 건 제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 여기를 오면 가난한 영혼이 지친 영혼이 약한 영혼이 여기 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다 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도와주시는 걸 느껴야 교회 와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내게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원수 더러운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방해를 일으켜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뭐 해야 돼?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이야. 내 마음밭을 갈아엎자.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서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지치고 있지 못하도록 내게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말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임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신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 맞죠? 근데 우리 성령이 거하는 전은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성령이잖아.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이잖아. 그 성령이 이미 태초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삼위일체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영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잖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그럼 우리 마음에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내 안에는 누구만 있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거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할 때만 거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 속에서 그냥 떠나 있으면 그래갖고 막 뛰었다 붙었다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뛰었다 붙었다 하면 어느 날 탁 떨어져 버린다고. 늘어났다 오므려졌다 늘어났다. 그래서 변함없이 예배소 교회 6장에 보면은 맨 끝자락에 보면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항상 변하는 우리 인간이들이에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안 변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성직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역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은혜를 평안한 밭으로 갈고 놔도 또 비가 오지 않고 뒤집어 파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땅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로 뒤집고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온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곳을 만들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우리가 나만 혼자 그냥 잘 먹고 나 혼자 편안하게 잘 사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특별히 사명자라고 부를까요? 왜 특별히 너는 사명자라 말할까요? 직분이 뭐 주어져서 사명자가 아니고 남달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더 많이 감당할 충성되게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잖아요. 그런 일들인데 오늘 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금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요,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달라요. 자, 우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는 그 보좌로부터 우리 기도도 응답을 거기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 하나님 보좌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면 뭐 또 있어요? 사단도 사단이 누리고 있는 보좌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그 권자라고 그곳에 있어요. 사단들이 진치고 있는 본부, 그런 곳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헛짓하면 시험 들게 생기면 누가 이렇게 하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착 들어가는 거잖아요. 착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말씀의 검이 한쪽만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날쌘 검이라는 걸 이쪽으로 와도 뭐예요? 다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돼. 악한 어둠의 세력을. 그러려면 어둠의 실체가 어떻게 오는가도 알아야 되고 부드럽게 오는 것도 있고요, 아주 유혹하며 오는 것도 있고요, 아주 시커멓게 아주 그냥 그렇게 오지만 그렇게 사단이 멍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교한지.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52일 만에 완성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있잖아요. 말로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합니까? 한쪽에는 일하고요, 한쪽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늘 믿음으로 싸우면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모른다. 근데 거기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건축하는 자가 건축할 도구를 다 여기다 왜 허리다 차고 다 다니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뭐 자도 있고 뭐 자르는 것도 있고 다 있고 이런 것들을 급한 것들 다 갖고 다니는데 그런 옆에 누구를 세우냐면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옆에요 나팔 부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과 너희들 사는 곳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팔을 크게 불면 비상시다 무슨 일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바로 너희들은 일하다가도 지금 이 건축하는 연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무지에서도 모르기도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얼마나 그냥 싹 돌아가고 그냥 간교하게 얼마나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교회? 버가모 교회. 근데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어? 자리가 예배소 교회도 아니고 서문학 교회도 아니고 이 버가모 교회는 맞아면 사단의 의가 있는 곳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진치고 있는 곳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어. 이런 교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싸워서 이기고 이걸 물리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무장을 해야겠어. 얼마나 많이 무장을 해야겠냐고. 왜냐하면 사단이 진치고 있는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그 권자가 있는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 이 저겠으니 말로는 못하는 시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뭐 굳이 뭐라고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삼하고 갈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단의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쪽에는 검을 가지고 한쪽에는 건축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해야 돼? 육을 위하여서 일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지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어떤 모습의 일들 속에 우리는 항상 비상시에 여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냥 느슨하게 그냥 풀러져갖고 막 그냥 나 잡아가라 하고 그냥 놔두면 어느 때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 이 사단의 그 어려운 그 모습이 있는데 얼만큼 심각했냐면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여기 충성된 안디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근데 그를 거기서 죽였어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거기서 순교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지.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대단하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와서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잠깐 주춤거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손해만 보려고 해도 막 살짝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거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불시험이 많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그렇게 사단이 무섭게 역사하는 그런 속에도 신앙을 잘 지켜가더니 잘 지키고 갔다는 거죠.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너희들이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 중 하나가 발락의 길을 따라간 발람 선지자의 지금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웃기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예언자라고 데려다가 말을 할 정도면 그들도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이 준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들이 못 오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야. 아니 지들이 그냥 뭐 땅에 말로 그냥 가서 쳐들어가서 뭐 때리 눕히거나 뭐 이스라엘 공격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야. 왜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주할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결코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떼가 우르르 왔다가 도망하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말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갖고 저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막 무섭게. 그게 이제 무당들이 많이 두려움을 갖다 주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도 이 짓을 많이 해요.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다 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괜찮아 갖고 사람을 꼬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게 위험천만한. 그런데 발람은 말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별로 발람이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많고 굉장히 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한 말도 못 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말이 맞잖아요. 근데 꼭 이 발락이 불러다 놓고 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해 놓고 어떤 거대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곧 앉혀줄 거고 내가 너를 금원부와 줄 거니까 이스라엘을 저주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뭔 기도해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지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기도해 볼게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요 처음에 주신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라고 있죠. 대개 우리에게 처음 준 생각이 다 옳아요. 헌금할 때도 그렇고요. 뭘 할 때도 처음 생각이 다 옳아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근데 조금 있다 하룻밤 자고 나면요. 뭐 나 이렇게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이것이 다 우리들 도둑질 당해요. 마음을 도둑질 당해. 그런 경우가 저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건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내가 분명히 생각해서 그다음 아깝다니까 그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내 머릿속에서 그것이 지워져 버렸어. 바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나중에 상황에 보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을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당하면 안 돼. 수도 없이 당하죠. 수도 없이 당해. 근데 이 발람이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면 또 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까? 그러고 계속 또 그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이스라엘 저기로. 근데 심지어 누가 막아요? 나귀가 막잖아요. 나귀가 막아요. 그 막을 막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그냥. 네가 지금 내가 저기 있으면 칼을 뽑아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한테 그랬더니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주인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뭘 말해요? 못 깨달으면 길을 막고 발을 부벼서라도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싶은 분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지금 그 사단의 어떤 그 혼자가 있는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진치고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도 아까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순교당하고 어려운 때도 신앙을 지키더니 발람 선지에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네. 발람은요 굉장히 합리주의고요. 하나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고요. 굉장히 말씀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발람이에요. 그리고 싹부목자예요. 아주 나빠먹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갈취하는 자예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생각하고 내 어떤 것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싹군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붙들고 그게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주도하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 눈이 따라가야 되잖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잖아. 지금 주님이 주도하는 거. 근데 볼 줄 알아야 따라가지. 우리가 못 보는 거야. 뭐 가르쳐줘도 못 보는데 어떻게 보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가 이구나. 그 아버지가 지금 주도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 죽기 살려고 그걸 향하여 가야 되고, 내가 가야 하는 거, 가고 싶은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주도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도 믿고 나도 알잖아요. 자, 발람의 저기를 쫓아갔어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발람이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 절대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근데 넘어지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상을 우리 또한 뭐예요? 작은 목자의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야겠죠.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았고요. 이런 어떤 모습에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날쌘 예리한 검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나요? 검이 있어야 돼요. 검이 뭐예요? 예배소 6장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이 뭐야? 아니, 검이 있어야 쓰지. 검이 뭐예요? 검이 묻으면 절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여. 검이 묻으면. 그래서 칼을 가려야 되는 거잖아. 날마다 연단으로 가는 거야. 칼이 묻히지 않도록. 그래서 칼이 묻히지 않도록 가려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 더러운 원수마귀는 날쌘 검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과 말씀을 하나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검이 안 들어가면 절대 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우리가 불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충만하게 받으면요, 삐끄덕하고 조금 갔다가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묻으면 지금 사단이 나한테 역사를 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의 검으로 막 가차없이 물리치는데 아주 고상한 척하고 아주 부드러운 척하고 아주 그냥 이걸 놔두면 두라진치는 거잖아요. 난 나랑 짝꿍하자. 너 나랑 함께 살자. 뭘 함께 살아. 그게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날선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 날선 검. 그 검을 가지십시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그래서 날마다 가려야 돼. 간다고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네요. 시편의 7편인가 6편인가 제가 7편이라고 기억하는데, 여기도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발람에게 빠진 잘못된 거, 니골라당에 빠진 거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뭘 준다?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고 감추인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준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자가 어디가 있어. 다 그렇지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이 검으로 물리치는데, 이제 그 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 성막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걸 기억하나요? 번제단에 번제 먼저 죽이잖아요. 양을 먼저 잡잖아. 먼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먼저 팍 들어가서 먼저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한테 찔려야 한다, 안 찔려야 된다? 찔려야 된다. 찔려야 맞아. 근데 찔려갖고 그냥 시험 들을까봐 난 겁나갖고 요즘에는 그냥 말도 내가 굉장히 많이 안 해요. 왜? 애기같이 생겼으면 시험에 들까봐. 그나마 도망갈까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검은요, 찔러줘야 돼요. 찔러야 돼요. 내가 말귀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되면 내가 찔러요, 그냥. 나 어린아이 같이 아직 뭔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찔러대면 죽잖아. 그러니까 못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찔리면 내가 자랐구나. 내 신앙이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찔려야 죽으면서 양은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보면 그 번제단을 들 때 어떻게 가죽 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쪼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 근데 뭐 죽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드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때워? 못 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검이 들어가야 합니다. 검이 들어가야 어디가 들어갑니까? 검이 들어가면 일단 찔르잖아요. 들어가야 쪼개야 불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왜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막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야지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죽기 살기 하고 한번 나 이번에 막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매달리려. 천국은 사모해야 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심령이 막 터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막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네. 그거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딱 덮어놔가지고 해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되어버려요. 겉은 멀쩡해. 예수도 잘 믿는 것 같고 주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뺐다고가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썩은 냄새나고 막 더러운 것들이 온 거다. 겉은 멀쩡해갖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직분도 감당하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악한 어둠의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늘 말씀드리지만 열불 달리 갖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이 그것이 깊고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사단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뭘 가지자? 성령의 검을 가지자. 말씀의 검을 갖고 아는 것은 가차없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들러붙지 않도록 내 안에 늘어붙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고 보혈의 피를 씻고 물리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때가 한 살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목욕탕에서 12시간씩 불려야 그렇게 듣는데 12시간씩 회개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그냥 만나가 아니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결국은 양식이니까 말씀인 거겠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산돌이 대신 그 돌에다가 뭘 새겨?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받은 자만 알아. 그거를 받은 자는 알아. 은혜를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말을 통하는 자가 있으면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갖자. 예리한 검을 갖자.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어떤 주변에 유난히도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려움을 많이 주세요. 잘 만들어 가려고. 아까처럼 뭐 하려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악한 것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는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기는 사람, 여기도 있잖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이기지 않아요. 못 이기는 사람도 허다히 많이 있어요. 사명이 아니라 오명을 받았어도 결국은 아무 소용없이 그냥 있다가 세월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교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 사단의 그런 곳에 있는 그 어려운 곳에 세워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잘못 되어진 그 부분을 책망했듯이 우리에게도 아마 칭찬해 줄 부분이 있고 또 책망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칭찬해 주는 거는 우리가 못 듣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책망하시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알아야지. 그래서 일단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자를 보내듯이 날선 그 검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서 어둠의 세력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물리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 돌에 우리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새겨져 있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아주 좋은 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불고 때로는 어려운 난관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거친 파도가 있고 아버지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 싸우시는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물리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지난 시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리한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 환경과 내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다 돌아다 보면서 버가모 교회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책망받을 일들이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갔던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 정말로 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얼마 아니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얼마 전에 만난 선교사님,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자부가 경부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해가 또 온 거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내고 아버지의 부족한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성령 내게 주어진 말씀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개할